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킹덤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면서 살죠.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조차도 살기 위해서 먹는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을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죠. 어른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 15절 볼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경작하다는 단어가 이제 아바드란 단어인데 일을 하다, 섬기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놀았던 게 아니었고 일을 했어요. 타락 이후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완전히 그때는 이제 중노동으로 들어가죠. 중노동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징계, 심판을 내리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면서 노동, 일에 대한 것을 이제 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이후에 일에 대한 질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죠? 타락하기 전에는 사실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작하다는 단어도 있지만요. 다스리다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지만은 개역 한글판에서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것과 평생도록 이 땅,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죠. 하나는 통치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노예로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천국 그 외에 또 앞으로 실질적으로 오는 천국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킹덤, 천국,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역시 일을 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왕노릇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냥 백성으로 사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왕노릇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 20장 6절, 22장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에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했어요.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노릇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왕일 수는 없잖아요. 백성이 있겠죠. 백성이. 그죠? 또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2장 5절 합독해 볼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왕국 이후에도 왕노릇 한다는 얘기죠.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년 왕국에서 킹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왕노릇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왕노릇 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볼 텐데 맨 앞으로 뒤로 첫 번째로 갑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용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은 옛 언약의 일꾼도 있겠죠. 그죠?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은 옛 언약의 일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킹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지 하지 않을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따라 달렸어요. 지금 여기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새 언약의 일꾼에 사는 삶인지 아니면 옛 언약의 일꾼에 사는지에 따라 달렸어요.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인지 옛 언약의 일꾼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었다면은 옛 킹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3장 6절이 이제 새 언약 일꾼이 나왔는데 그 먼저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쪽을 이제 보죠. 예, 합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고 난 이후에 새 언약 일꾼에 대해서 나와요. 옛 언약 일꾼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옛 언약의 일꾼이 되었든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이게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이거 있어요. 옛 언약의 일꾼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새 언약의 일꾼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 달라요.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져요. 먼저는 옛 언약의 일꾼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새 언약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르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례 요한 때까지 딱 율법 시대가 끝이 납니다. 세례 요한은 옛 언약에 있어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부르시죠. 그러나 킹덤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그는 옛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은 옛 언약은 율법에 의한 것이고 새 언약은 복음에 의한 것이에요. 율법은 명백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이대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거역하면 이제 심판이다 하는 것이 뚜렷해 명백하게 나와요. 이것이 이제 옛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킹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엎드리고 그 통치의 권위의 기름 부음으로 세상을 통참해 사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가서 그대로 살 거예요. 통치하면서. 여전히 구약의 사람들처럼 율법에 매인 삶을 산다면은 천년왕국에 가서도 킹덤에 가서도 역시 그 삶을 살아요.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직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합독할까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정죄.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당신 죄인이야. 율법을 지켰으니까 당신 선인이야 하는 정죄의 기능이 있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정죄의 직분이라고 그래요. 정죄의 직분. 율법에서는 정죄의 직분으로 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또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길 때마다. 왜? 정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킹덤 복음에서는 옛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의의 직분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 직분. 십자가 복음에 의한 의의 직분이에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얘기하고 있죠. 또 차이점은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은 그 영광의 크기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1절 가는데 합독할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저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기 이제 3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하면서 막 우상을 섬겨 있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얘기하죠. 네가 이끄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들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진노를 돌이키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모세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또 40일 또 주님 앞에 머물러요. 머무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이제 모세가 막 거기서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려지면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새로운 십계명을 이제 말씀은 똑같지만은 이제 첫 번째 십계명 돌파는 깨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십계명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얼굴에 빛이 났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보고 놀라니까 이 빛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에게 주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모세의 직분, 율법의 직분, 정죄의 직분, 옛 언약의 일꾼도 영광이 있는데 이것은 없어졌어요. 그 영광이.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에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영광이란 뭐일까요?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에요, 바로. 그런데 옛 언약의 일꾼들은 영광이 아주 희미하게 했죠. 아주 희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에 가면 달라요. 신분이 다르다면 좀 이상한 표현인데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그 영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둘의 차이가 왜 이렇게 크고 무엇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옛 언약은 동물의 피에 의한 것이고, 언약의 피죠.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예수의 피에 의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는데,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했는데 이것은 한시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에 의해서 의한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옛 언약이 바로 일꾼들은 동물의 피에 의한 일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은 예수 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함이 있어요. 온전함.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은 이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또 엄청나게 큰 차이죠. 예수만큼 큰 차이예요. 성령이 임한 것. 성령이 임한 것과 임하지 않는 것은 예수만큼 큰 차이겠습니다. 물론 아담도 영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갖고 있는 영과 예수님이 갖고 있던 영은 달랐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창세기 2장 7절인데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령이 되니라. 여기 첫사람 아담과 예수와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생령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산혼으로 표현해야 돼요. 산혼으로.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가 그러기 때문에요. 생자라는 히브리어로 하얀데 살아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네펫인데 이것은 소울, 혼이에요. 산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정확히 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 리빙. 그리고 영은 푸시케로 해가지고 헬라어로 혼이에요. 혼, 소울. 리빙 소울이에요. 리빙 소울. 창세기 2장 7절도 아담은 리빙 소울이라고 그래요. 리빙 소울.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5절에서도 첫사람 아담 역시 리빙 소울이에요. 소울. 산혼.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다 하는 단어는 포예요 해가지고 giving life, 생명을 주는. 그리고
영, 푸뉴마, 스피릿. 스피릿이 이게 단어가 잘못됐다. SPIRIT인데 여러분 아시겠죠? 스피릿. 리빙 소울과 기빙 라이프 스피릿은 다르겠죠. 그죠? 리빙 소울, 산혼과 기빙 라이프 소울, 살려주는 영.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생각을 다 한 번씩 12번씩 했어요. 아담이 범죄만 안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완벽하게 지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왜 죄를 범했지? 왜 죄를 범하도록 그만뒀지? 이런 고민들을 안 해봤습니까? 다 한두 번씩 해봤어요. 몇 번씩.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왜? 영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영. 리빙 소울과 기빙 라이프 스피릿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범할 수 없었어요. 살려준 영, 성령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를 못 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으셨고 올리셨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성령에 의한 역사예요. 역사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엄청난 역사. 그러나 아담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그는 살려준 영이 없었어요. 살려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빙 소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빙 라이프 스피릿을 가진 예수를 준비한 것이에요. 이것은 영원 전에 계획된 것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얘기하죠. 야, 누가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먹은다이다. 자, 이것은 뭐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그죠? 고자질. 정죄야, 정죄. 왜?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은 어쩔 수 없어요. 정죄해야 돼요. 정죄해야 돼. 왜? 리빙 소울이기 때문에, 산혼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 Giving Life Spirit, 살려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살려준 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창에 찔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저들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 살려준 영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살려주는 영이 있어요. 살려주는 영. 이 차이점이 새 언약의 일꾼이냐 옛 언약의 일꾼이냐 차이점이에요. 예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살려주는 영이 있냐 아니면 그냥 리빙 소울이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종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율법 조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리는 영을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율법 조문으로 삼은 사람들은 누가 잘못하면은 항상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빙 라이프 스피릿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예수를 가끔 이제 전도를 받았어도 거부했었죠. 거부. 그러다가 벌써 지금 37, 8년 전 얘기인데 그 박명수 사모님하고 또 친언니하고 올케 언니가 어떤 계기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딱 세 사람이 있는데 기도원 원장이 딱 제 아내를 보더니 당신 남편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졌는데 왜 예수를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참 그 사람 용하다. 어떻게 귀신같이 나를 알아맞히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내가 이제 약사라는 직업이 당신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또 아니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그분은 영으로 안 거죠.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으로 안 거였어요.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산혼을 지닌 사람과 아담 같은 산혼을 지닌 사람과 살려주는 영을 지닌 사람, 예수님처럼 삶은 차이점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산혼으로 사는 사람 혹은 산영으로 혹은 산혼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뿐이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외에는 없어요. 자기 외에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내 자녀들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결국 살려주는 영은 다르죠.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줘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까? 그럼 산혼으로 사는 거예요. 산혼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또 살려고 있습니까? 그럼 살려주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합독해 볼까? 16절부터 2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지탄했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죄를 없이 할 수 있느냐 이죠. 네가 하나님이냐?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제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족 중이나 주변에 무슨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려주는 영이라니까요. 이게 살려주는 영. 그런데 옛 언약의 일꾼들은 누가 죄를 지면은 내가 비판해. 내가. 그런 멍청한 짓을 왜 했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했느냐? 이거 정죄이기 때문에 정죄. 새 언약의 일꾼, 살려준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제가 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으니까 저의 죄도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죄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없이 할 수 있도록 살려준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산혼으로 혹은 산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살려준 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해요. 지금의 삶이.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기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여기서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지금의 내 삶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있었던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 이야기. 19장인가요? 참. 자, 마가복음 10장에서는 10장에도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대로 지키라 얘기하죠. 다 어려서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모든 가난한 사람 줘라. 그래서 하늘에 보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이제 부자 청에 가버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보다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누가 구원을 얻겠사옵나이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와 나 십자가 예수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앞으로 천국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면은 천국에서는 왕노릇 한다는 얘기겠죠. 왜? 살려준 영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적었나 보죠. 여기 있네요. 여기 했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내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킹덤 왕노릇 하는 삶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그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얘기예요. 왕노릇 한다는 얘기죠. 왕노릇.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나만 살고 있는 삶인가? 그럼 여러분 산혼에 의한 삶이에요. 그건 정죄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를 받고 정죄하겠죠. 다른 사람이 정죄하고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내가 정죄하고 후욕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살려준 영에 사는 삶은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17절의 삶을 항상 추구하는 사람이죠.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데 힘쓰는 게 아니죠.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딜 가서 놀까? 뭘 해서 즐겁게 하지 나를? 여러분, 이것은 산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산혼. 살려주는 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를 살려야 되지? 누구를 일으켜야 되지? 그래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거죠. 화평의 일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중보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또 중간에서 또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화평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죠. 동일한 얘기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지만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 참새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고 고민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그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엄청난 영광을 입었는데 꽃 하나만큼 못했대요. 왜? 그는 산혼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려준 영은 달라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나왔죠?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있죠. 성인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고 있고 직업을 갖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건 산혼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은 리빙 소울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 이유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직업이라고 하면은 살려준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살려준 영으로. 여러분은 왜 직업이 있고 왜 돈을 벌고 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리빙 소울이에요. 그냥 리빙 소울, 산혼. 이 직업을 통해서 재정을 많이 벌여서 많은 사람 내가 먹이고 살리고 그들 도와야 되겠다 한다면 살려준 영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은 어떤 한 여기 율법 교사라고 나와요. 율법 교사. 이 성경이 절묘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절묘하게 여기 또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교사는 성경의 박사잖아요.
성경의 박사예요. 산혼으로 사는 사람이겠죠. 리빙 소울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하면서 물어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정확한 답을 했다. 영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죠. 이를 행해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죠? 내 이웃은 누구죠? 이래요.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반 죽은 상태로 이제 놔뒀죠. 근데 그때 한 제사장이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들어갔는데 봤어요. 피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왜 피했을까요? 제사장들은 피를 만지면 안 돼. 피 흘린 사람이 피를 만지면 안 돼. 뭐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죠. 율법의 종이에서 그래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없어요. 걔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죽어가고 있는데. 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갔어요. 또 역시 피해갔습니다. 레위인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겠죠.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피를 묻히면 안 되니까. 그에겐 살려준 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백성들이라 얘기했죠. 저주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데려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에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돌보아줬어요. 이튿날 이제 자기가 가야 될 때가 돼가지고 집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고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온 길에 갚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얘기하죠.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한테 물으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같이 해라. 그래. 너도 이같이 해라. 여러분, 살려준 영을 받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영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먹여주고 살려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려준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요. 방주. 노아가 120년간 방주 지었습니다. 왜 방주 지었을까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지었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120년 지을 동안에 누군가가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이거예요. 산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살려준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방주를 짓고 있으셔야 돼. 살려준 영을 갖고 있다면. 누군가 그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가족이 들어오든지 주변 사람이 들어오든지 누군가 그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주를 지어야 돼. 방주. 노아의 방주. 살려준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셉의 창고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미리 엄청난 곡식을 저장했다가 어려울 때 푸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 준비를 하셔야 돼. 살려준 영을 갖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새 언약의 킹덤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왕노릇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그 문화 비유가 나오죠. 열 문화. 돈이죠, 돈. 어떤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제 먼 길을 가게 되죠. 먼 길을 갈 때에 열종을 불러요. 종 열을 불러 가지고 은하 한 문화를 줍니다. 열 문화를 하나씩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줄 때 얘기하죠. 줄 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해라. 장사. 여기서 문화는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줬어요. 성령을. 어떤 사람은 다 한 성령을 다 줬죠. 성령을 다 동일하게 줬죠. 그리고 장사해라. 장사. 무슨 장사를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한 사람은 제가 10사람을 살렸나이다. 그래? 그러면 10고울을 다스려라.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명이나 살려? 5고울을 삼겼단 말이야? 5고울을 살렸다는 얘기겠죠. 그럼 5고울을 섬겨라. 5고울을 다스려라.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 숨겼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했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것은 살려주는 영인데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넌 어떻게 한 사람도 못 살리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했느냐?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야. 그래서 그에게 준 것을 뺏었어요. 뭘 뺏은 거예요? 성령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을 뺏어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줬어요. 자,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산혼으로 사는 삶 살지 살려준 영으로 살지를 결정하셔야 돼. 산혼으로 살게 되면은 달란트를 문화를 땅속에 숨겨놓은 사람이 돼요. 살려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반드시 천년왕국과 킹덤에 가는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뭘 택할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해야 되겠다. 왕노릇 해야 되겠구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살려준 영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아직 기하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고 해야 되겠죠. 성령이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려준 영의 삶을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뺏겨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킹덤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려준 영이 하는 엄청난 능력이고 권세고 기름 부음이고 은혜와 은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